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04페이지입니다. 구약 804페이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바라봐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마친 후 기도드리는 모든 순간까지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새벽을 깨워서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편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쓰여지게 된 어떤 배경이나 또는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듯 싶습니다. 시편은 참으로 다양한 기자들에 의해서 쓰여졌고, 또 그 중에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 쓰여진 시기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편의 이 말씀은 유대 왕족에서 왕이 즉위되는 즉위식 또는 대관식 때 쓰여졌던 시편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왕들의 권위와 역할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볼 건데 우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회방받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대한 왕에게 통곡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시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왕이 즉위될 때 즉위식에 쓰였던, 대관식에 쓰였던 이런 본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이 즉위될 땐 참 주변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왕이 즉위되던 그런 나라는 사기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부강해져서 크고 또 강성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견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왕국으로부터 많은 견제를 받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말씀 1절에서 보이는 민족들은 이스라엘에 속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으로 외적인 압력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내에서도 어떤 견제가 있었고 어떤 공격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왕을 따르는 백성들의 허탄한 심정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 4절에서 6절까지를 볼 건데, 우리 4절에서 6절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나 말씀을 보니 그런 이방 나라의 견제와 어떤 백성들의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비웃으시며 또 그들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음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웃으신다는 의미는 그들의 어떤 견제와 어떤 압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왕은 그에 대한 반응과 또 인간적으로 드러내는 역할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의 정치 형태가 신정 정치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사람이 아닌 신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의미로, 비록 백성들이 사람인 왕을 세웠지만 이스라엘의 사람인 왕은 자신의 판단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사람인 왕은 그에 대한 반응과 인간적으로 드러내는 역할만을 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이방 나라의 압력과 견제 따윈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왕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걱정과 통곡을 담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7절에서 9절까지 또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왕이 즉위될 때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통곡을 했고, 또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그의 반응을 보였다면 7절에서 9절은 백성들의 걱정에 대한 이번에 왕의 선언입니다. 이제 왕으로 즉위되던 사람인 왕의 선언입니다. 이 당시에 즉위됐던 왕은 아마도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즉위되면서 많은 백성들의 걱정을 한 몸에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된 다윗이 오늘날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 즉위식의 대상이 다윗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과 또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것을 다윗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대관식 날 하나님께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왕 중에 왕이 되시는 분이 더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께 구한다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한다면 이방의 모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의 유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진정한 왕이 바로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질그릇같이 부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은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검,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방패, 그 아래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9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9절에서 12절까지 또한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즉위식 때
똑같이 왕이 선언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 시편의 마지막 절은 결국에는 세상의 왕들과 또는 세상의 위정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입맞추라는 것은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왕으로 세워진 내 아들에게, 다윗에게 복종하는 것이 모든 나라가 살 길이라는 것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나라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항복하고 이스라엘과 연합된다면 모든 나라가 다치지 않고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한 나라의 최고의 왕의 출정식, 왕의 즉위식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말하는 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진정한 왕의 출두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의 즉위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 시편 2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또 우주의 최종 권세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세상의 모든 위정자들은 이스라엘에게 항복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그들을 공격하고, 여전히 그들을 힘들게 하며, 또 하나님을 저버리기까지 한 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그대로 멸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러 가려고 하셨던 그 이스라엘이 아마 실패로 끝난 것일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과연 끝나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전히 그가 낳으신 아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을 대신해야 할 분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자,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나지 않았고 이제 진정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묘사하는 핵심이 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되었다면 신약에서는 이 아들이라는 칭호가 하나님의 왕국을 대변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예수님을 지칭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다시금 하나님의 왕국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 열방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다시금 하나님 왕국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즉위식은 다윗을 거쳐서 모든 왕을 거쳐 예수님의 즉위식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출정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뜻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을 나에게 접목시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은 오직 우리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유명한 찬양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해산의 고통으로 낳았다는 듯한 이 가사를 담고 있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마치 나를 뜻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들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찬양을 말하는 건지 모두가 짐작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 좋은 찬양입니다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래도 말씀이 누구를 뜻하는 건지 진정한 의미는 알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라는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은 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뜻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다윗의 혈통의 왕의 즉위식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예수님의 즉위식이 되었고 예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게 되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성취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로 연합되어지는 것은 차츰 아직 끝나지 않고 지금부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또 그 사명을 하늘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것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죠. 삼위가 함께 일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백성 되는데 이방 나라의 견제와 민족들의 회방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으니 우리에게 남은 길은 오직 승리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주의 권세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왕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잠깐.